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지난주와 이번 주 이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좀 덜고자 다른 소그룹 분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식사가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소 국수가 아니고 밥인가요? 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김들이 있어서 또 자발적인 섬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또 공교롭게 결혼한 가정에서 감사의 의미로 수박과 떡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이 지난주 수박이 어땠죠? 맛있었죠. 좀 먹으면서 야, 이거 어디서 사셨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주문하셨을까? 이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봐야지 하고 일주일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 마트에 가면 계절을 느껴요. 벌써 수박이 나옵니다. 수박이 나온다는 건 무슨 계절이 왔다는 거죠? 네,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 과학 때문에 빨리빨리 나오긴 하지만 수박이 보이는 순간 이제 여름이 우리 옆으로 성큼 다가왔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여름이 많이 덥다고 해요. 덥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냥 집에 더우신 분들 교회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계시면 좀 나으실라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덥다고요? 더워 죽겠네. 아우 더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더위가 괴로운 것이겠지만 더울 때는 과일이 맛있대잖아요. 당도가 쫙 올라간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더워 얼마나 과일이 맛있으려고 그래. 이번 여름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잘 이겨내야겠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성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계절에 맞게 또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좀 알면서 인생을 좀 잘 살면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살고자 오늘 참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우리 주어져 있습니다. 벌써 33번째 정도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28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요 시기의 변화에 딱 요때에 걸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요 제자들, 그 당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를 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그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징조, 십자가 사건,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데 엄청난 일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그이고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순환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에는 다가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시대의 마지막 때들을 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은혜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말세의 때죠. 말세의 때. 요즘 말세의 때 맞습니까?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도 여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말세라는 거를 더 자주 느껴요. 요 옆에 주차장 가면요,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한 3명, 5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가운데서 딱 대놓고 담배를 탁 태워주셔야 하죠. 그러면 제가 또 어른된 입장에서 이놈들 하고 싶지만 어찌 될지 몰라서 저러면 안 되는데 또 CCTV로 보면서 야, 말세구만. 그래도 저희 때는요, 화장실에 숨어서 피고 아이들이 구석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거든요. 말세의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야, 세상이 무슨 일로 이거 큰일 났어. 그리고 큰 이런 재해들,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치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망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멸망 말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어떻고 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를 짚어봐야죠.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삶에 정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알에 대한 준비, 배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 배움에 대한 것이잖아요. 28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배워야 한다고요.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변하고 발전하죠. 그리고 준비하고 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배움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듣는 게 곧 배우는 것 아닙니까? 듣는다는 것은 귀를 열어두겠다는 거고, 귀를 연다는 것은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귀를 통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반죽을 해왔을 때 내 마음이 잘 빚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마음이 닫혀요. 그럼 닫히면 우리 마음은 찰흙과 같아서요, 그냥 그렇게 만져지지 않은 채로 어두운 곳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잘 빚어진 그릇은 굳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만져지지 않고 굳어진다면 그것은 깨져 버려야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성경에서는요, 특히 에베소서 4장 이런 데는 잘 다루거든요. 이 교만한 마음이라 말해요. 마음이 굳어진 건 교만한 거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좀 배우라고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 징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대비하라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3, 4월쯤 되면 이렇게 점점 연해진다고 해요. 가지가 연해진다고 해요. 겨울철에 물기가 없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바싹 마르고 딱딱해져 있다가 봄이 지나가면서 물이 쫙 머금게 되면서 뭐랄까요, 고로쇠 수액처럼, 고로쇠 수액 드시죠? 아무튼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 드시잖아요. 그런 거 물을 쫙, 근데 저는 옛날에 수액이 그건 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진짜 고로쇠 수액 이거 100% 나무에서 나오는 거라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물기를 쫙 머금으면 가지가 좀 연해진대요. 그리고 잎을 쫙 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비유. 이게 뭘 말하는지를 좀 배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의 동쪽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죠.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에요. 근데 옛날에 번역할 때 올리브가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람이라는 단어로 한자 음역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들을 쫙 보면서 저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거잖아. 요즘 더워지고 있잖아. 요때잖아. 6월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요 비유를 알라는 거죠. 비유. 이러면 저런 거잖아. 너희는 그러면 요즘 이러면 저런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냐? 징조를 보고 배우고 있냐? 시대를 읽고 있냐? 그런 면에서 성도는 적어도 두 가지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식이 있는가? 배움을 통한 그런 지식이 있어서 뭐 나무가 바뀌고 이러면 계절이 바뀐다는 그런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있는가, 시대를 읽는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식이 죽은 지식, 썩은 지식이 아니라 분별하게 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 삶에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가, 삶에 작동을 하는가 점검해야죠.
여름이 오고 뭐 계절이 바뀝니다.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죽은 지식의 사람들은 계절이 오는가 보다, 여름인가 보다, 겨울인가 보다 하지만 산 지식의 사람들은요, 여름이 오면 준비를 하잖아요. 봄이 오면 준비를 하고, 여름이 오면 준비를 하고, 겨울이 되면 그런 거 어머니들이 잘 하시잖아요. 봄이 오면 뭘 하죠? 시장에 가서 봄나물을 삽니다. 그거를 먹어야 또 봄철에 기운을 쫙 받잖아요. 또 좀 봄철이 싹 지나가면 때때마다 무슨 알타리니 뭐 겉절이니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그 지식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1년 동안 가는 거죠. 그게 또 삶의 즐거움이고 낙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가? 또 그것으로 징조를 보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지식이 있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뭐가 켜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신앙생활과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몇 독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신앙이 없는데, 아니 다른 종교에 있는 분인데 잠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전도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엄청 유명한 격언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식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신앙으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않는 분들 말고요, 믿는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삶으로, 신앙생활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배울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거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모르는 게 뭐여서 내 삶이 왜 이 모양인지, 왜 내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한지, 왜 내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뜨거움이 없는지, 그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나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거든요. 나의 잠자는 영혼을 다시 깨우는 역사가 내가 모르는 지점을 점검할 때 일어난다고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지식은, 내 영적인 신앙적인 지식은 어떠한지, 내 배움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아주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웅덩이 하나 있다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면 야, 내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오르겠네, 저걸로 빨래하고 뭐 마시고 농사 짓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좋아하지만 실상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버린 채 그 웅덩이 하나 있다고 좋아하면 그게 뭡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그 웅덩이가 터진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의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비 내릴 때 채워지는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 초점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첫 소절의 찬양은요,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배 중 찬양 찬송가 9장도 찬송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정신 팔려 있으면 그건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안 터져 있어도 곧 터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내가 모르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삶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야겠죠. 아는 만큼 또 바뀌고 변하잖아요.
요즘만큼 그 지식이 막강한 때가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지식이 없어도 좀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옛날에는요, 뭐 그렇게 내가 가방끈 안 길어도 괜찮아요. 그냥 소 염을 먹이고 소 팔아다 키우면 되죠. 그런 자기 삶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는 뭐 가방끈 안 길어도요, 그냥 뭐 요 계절에 따라서 농사 짓고, 뭐 한때는 뭐 벼씨 뿌리고, 한때는 뭐 마늘하고, 한때는 사과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 농사의 몇몇 지식만 알면은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지식이 힘인 거를 다들 아세요. 그리고 아는 만큼 유익을 얻고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아주 예민하죠. 9월동에, 저쪽에 9월 4동에 재개발 지역 언제 된답니까? 아시는 분은 저에게 좀. 사람들 그러잖아요. 언제 그런 정보가 있다더라면 재빠르게 가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고, 뭐 빌딩을, 건물을 뭐 어떻게 하고, 아니면은 상가 하나라도 먼저 이렇게 사놓고 점령하잖아요. 이 정보가 지식이라니까요. 뭐 주식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 뭐가 지수가 올라간다면은 미리 막 합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뭐 과거로 가는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꼭 주인공이 하는 일이 복권을 긁어요. 정보를 아는 거죠. 아니면 무슨 땅을 산다든지 뭘 투자를.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시하지 못할 교훈이 있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현재를 준비하며 산다고요. 성도는 미래를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린 성경을 통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준비하지 않아요. 삶으로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왔다고요. 누가요? 인자가요. 근데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전문맥에 나와요. 전문맥 24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하면서 이 지금 인자가 문 앞까지 와 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바뀌는 것을 보지,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이 여름이요, 카이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여름이라는 카이츠라는 단어와 아주 발음이 비슷한 게 캣츠라고 해서 끝입니다. 끝.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카이츠가 가까이 왔잖아. 끝이 가까이 온 거야. 너희 끝이 가까이 왔는데 뭐 하고 있냐? 아주 예수님은 긴급한 경고에 지금 알람을 울리고 계시는 거죠. 사실 성경 말씀이,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를 의식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정보에 다 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더라,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얻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 가정처럼 아이들 잘 키우고 싶다. 다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죠. 뭔가 많은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예요. 더 잘 되고 싶다. 그런데 좀 잘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된 사람들, 돈이 많고 성공하고 권력 있고 뭔가 잘 이뤄낸 사람들의 생각도요,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방법 이제 해봐야지, 나도 저 단계까지 더 권력으로 올라가 봐야지, 나도 더 저런 방법으로 더 유명해져 봐야지. 사람들의 관심은 더가 앞에 하나 붙을 뿐이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뭔가 복잡한 세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한 방향이 됐다고요. 그냥 더.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더가 붙더라고요. 요즘에는 현대시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더 무슨 교회, 옛날에 무슨 또 교회 이름을 또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더가 좀 세상의 흐름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성도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안 하게 하고 생각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데 슬쩍 정신을 팔리게 하는 거,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게 있다고 해요. 원래는 좀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없애버리는 거죠. 더 잘 사는 방법, 저 사람처럼 저 누구처럼 그냥 생각 없이 오히려 더 무식한 모습으로 살게끔 우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 이슈 중에 하나가 증시 증권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숫자예요, 숫자. 저기에 투자를 하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막 지금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투자를 할 수는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 직종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고민해야 되는 건 그 회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회사인가? 그러면 조금 지금 빈약해도 돕는 의미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요,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저 회사가 비윤리적이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르지 않든 세상을 망가뜨리는 아주 그런 오염의 주범이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내 돈만 벌게 해준다면 거기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을 더 잘 읽고 계시겠지만 생각 없이 숫자에만 따라가는 이 모습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끼라라는 단어가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스 하면요, 바깥으로, 우리 출입문 할 때 엑시트 하잖아요. 그 엑스예요. 엑사고라조의 엑스는 바깥으로. 엑사고라조의 사고라조는 엑스아고라조입니다. 그래서 아고라조예요. 아고라가 뭐죠? 아고라?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아고다 해서 여행 판매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비슷한 그런 건데, 아고라라고 하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엑스 바깥으로 빼내는 게 뭘까요?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으로 갖고 와요. 그럼 이거는 엑사고라죠. 시장에서 바깥으로 뺀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버린 거죠. 속량속전의 의미고, 여기에서 신앙적인 성경적인 의미로는 구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하라고요. 세월이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그 악한 세대에서 그 시간을 끌어서 선한 시간으로 선한 시대가 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악한 시대인 거 아시잖아요. 설교의 서두에도 있겠지만 시대가 정말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내 자녀가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젖어들고 만연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아니 영적으로 게으러진 내 모습,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요, 시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시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시대가 어떻든 간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각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방향입니까? 깨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많이 줄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라고 깨우시는데 많이 줄었다고요. 예전에는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분들이
이렇게 가끔 나오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그냥 오늘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깨우셨구나,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양심은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정도의 자세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나오는 분들은 잘 나오시죠. 근데 안 나오는 분들은 그냥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휴일이면 예배 자리, 금요일이고 수요일이면 예배 자리 나왔거든요. 요즘은 휴일이면 쉬죠, 놀죠. 아니, 교회도 명절에는 쉬거든요.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추석과 구정에는 쉽니다. 교역자들도 좀 쉬어야 돼요. 저희가 뭐 수십 명의 교역자가 있으면 예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3명 뿐인지라 그래도 좀 교역자들도 부모님들도 뵙고 그래야 되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니엘 7장, 그리고 복음서의 요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요한계시록 찾아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오죠. 정말 그 마지막 때가 그 말씀을 읽으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진짜 좀 하나님이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세상의 악함을 보면, 야,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빨리 한번 막 씻어내기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보셨어요?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지구, 그런데 보셨어요? 인터넷 보면 대조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몇 개월 전과 후 멀끔했던 건물이 그냥 초토화된 것.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을까? 저는 이념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물른 채로 그렇게 초토화시켰어야 됐나? 야, 무섭구나. 찍히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세상에 손가락에 찍히면,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어떠한 이념에 찍히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마음에 긴장감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징조, 말씀이 예견하는 시대의 징조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른 건 몰라도 내 삶은 그 시대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말 바른 준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바른 준비로 이어져야겠죠.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재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장르가 종종 나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끄는지 아세요? 보는 맛이 있거든요. 재난 영화는요, 극장 가서 보셔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집 앞에 TV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유, 지진이 일어나네, 이런 마음이 극장에서 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맛에 그 재난 영화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막 태풍이 일어나고 막 건물이 막 건물이 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TV로 보면은 무너지네 하지만 극장에서 보면 와 이거 어떻게 막 주인공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 영화들 보면은 스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주인공이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징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정부에 이야기하죠. 큰일 났어. 지금 이 세상이 망할 거야 라고 하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죠? 콧방귀를 낍니다. 그럼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지금 어디로 가야 안전해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그 재앙이 이제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정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박사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딱 박사님이 그럼 딱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은 뭐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지혜죠. 위기가 찾아옵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죠. 아는 만큼 피한다고 하면 그 좋은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런 지식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운이 좋으면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서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거죠. 쫙 나가지면 도시의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빵빵빵빵 앞차가 움직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앞에 막 난리 났어요. 확 이렇게 되는. 운이 나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가 죽는 거고, 운 좋은 사람은 도망가는 거게 되죠. 피할 수 있으면 운이든 기술이든 뭐로든 예견할 수 있고 피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죠. 우리 인생에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대요. 좀 언제라도 예견할 수 있어야 준비도 하고 좀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 간다 한들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아니요. 어디에 있다 한들 그 멸망과 그 심판의 순간은 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 일이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17일 후에 세상이 멸망합니다. 이런 계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있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막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어디에 막 모여 있고 다 속았잖아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참 속기 쉽습니다. 이용당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성도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없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두렵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하면 두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파괴신 시바와 같은 분이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이 징조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왜 징조로 가르쳐 줍니까? 피할 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이 있기 때문이요. 그분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이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알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과학자들은 바람의 방향을 아무리 예측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물길 뭐 이런 것들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물 한 방울, 공기 입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별이 떨어지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가 우리가 그냥 두렵게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날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무슨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사람 갖고 장난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희 셋째 막둥이가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장난감을 좋아해요. 근데 요즘 게임에 빠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게임 시간 나면 게임 해달라고 막 하지만 또 기회만 있으면 나 장난감 사고 싶다 막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레고 같은 거 막 조립할 때 되면은 아주 그냥 신나합니다. 뭐 블럭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러다가 막 잠들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슬쩍 뺏어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 나는 거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요, 버려도 별말 없어요. 사랑하는 건요, 더 품에 안으려고 합니다. 레고 장난감 할 때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레고가 되어 있습니다. 레고가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만큼 사랑하는. 팝송 가운데 엄마 don't throw out my Lego 막 이런 레고 버리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니까요. 레고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막 좋아하는데, 장난감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사랑하면요 일체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버릴 세상이면은 오지도 않죠. 고생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 레고는요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요 이제 뭐 야 이거 누구네 조카 태어났대더라, 애들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주면 어때 하면은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거는 안 주잖아요. 이거 절대 줄 수 없어요. 다시 내가 그 레고와 일심동체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아니 성령으로 늘 함께 할 거야.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역사가 또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대요. 그래서 이 멸망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정말 필요한 조연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하는 그 막 멸망하는 그 재난 영화에서 엄청난 감초 역할의 그 조연들은 죽지 않는 조연들이 있거든요. 물론 영화에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작품에서는요 이 증인된 일들은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80년 5월 19일이요.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진짜 날짜까지 얼추 비슷하죠. 요때에 그 코네티컷의 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5월 19일 요날 갑작스러운 어둠이 그 동네를 덮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동물들도 막 새들도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갑작스러운 어둠이 덮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죠.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런지를 알죠. 나중에 본 걸 아마 산불 때문에 뭐 그런 연기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은 예측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이거 마지막 때인데 큰일 났네. 아주 막 두려웠죠. 그래서 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의장 지금 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까매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대낮인데 정오인데도 지금 깜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회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에이브라함 데븐포트라는 한 의원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장, 만약에 둘 중 하나겠죠.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때이든 마지막 때가 아니든 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거 멈출 필요 없죠. 계속 의회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회의를 진행하면 속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요. 영향받을 필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정말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이 의회 의정 활동, 이 회의를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회의를 계속해 나가십시다. 어두우니까 촛불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은 그 뉴 잉글랜드잖아요. 영국의 그 속국으로 이 북미 지역의 노예 그런 거 할 때 아주 괴로움을 당했던 지역인데 나중에 독립의 그 한창 시기였거든요. 이 모습이 참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니까 특별한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니까 더 평범하게 성도답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마지막 때라고 뭐 대단한 걸 해야 됩니까? 엄청난 걸 준비해야 됩니까? 마트에 가서 뭐 장을 이만큼 보고 라면 사고 물 사고 뭐 가스 사고 브루스타 준비해야 됩니까? 고작 그렇게 해봤자 며칠 더 연명하는 거일 뿐인데요. 아니, 그런 특별한 거 말고요. 성도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31절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면, 그리고 말씀에 도전받아 배워가고 삶으로 변해져 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꼭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의 사람을 증인으로 사용하시겠죠. 그런 믿음의 증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조연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